할렐루야,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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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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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사랑하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만이,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모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현실에 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내 평생도록 찬양하고 사랑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내가 은혜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주의 통치 안에 젖어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 젖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늘 아래 거하여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이든 같이 걸어가기를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소서.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로 물든 자격 없는 나를 이곳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찾지도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공허한 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고 감추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꾸만 무너지는 삶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에 매일 감격하며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우리에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못난 자아를 거부하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주님을 사랑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하심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묵묵히 수고하는 이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도 함께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은 주일이라서 이제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거고요. 어버이 주일은 제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있어서 행사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고요. 또 부탁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9주차 접어들어서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이 4주 온라인 성경학교가 끝나면 아마 6월 6일 주간부터는 성경학교가 잠시 쉬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 수요 성경학교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의 코로나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예를 들어 1.5단계, 2단계 정도까지만 돼도 1.5단계면 30%거든요. 좌석수에. 2단계면 20%. 그래서 충분히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6일 주간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중에 선택해서 다시 한 달 뒤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다른 성경을 하나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제 계획으로는 예를 들면 부부학교, 부모학교 이런 식으로 주제별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다시 광고 드릴 텐데 미리 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다시 잘 시작되고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9장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에 창세기 10장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하연 집사님 그리고 장진주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매년 둘이 똑같은 날 생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 두 사람만 생일인데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저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선교 헌금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고요. 특별히 부탁하기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광, 김소연 청년, 주중에 우리 이진성 집사님이 그 편집한 영상을 보셨죠? 2부가 나갈 텐데요.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모바일 청첩장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여러 곳을 좀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이한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보다도 아주 고민이 무척 많았던 본문입니다. 설교를 주제를 이것으로 할까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요. 그래도 마음이 계속 가는 쪽이 있어서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노아가 전체 950년을 살았답니다. 29절에 보니까 950년을 살았대요. 홍수는 600살에 일어났으니까 홍수 이후의 삶은 350년이겠죠. 350년이면 우린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딱 8명들 뿐이었으니 그 8명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태계를 적응하고 개척해 나가는 일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350년 중에 딱 한 가지. 저보고 350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적으라 그러면 저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적어놓은 노아의 350년 마지막 생애 중에 하나의 이야기는 술 먹고 취해서 옷 벗은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놓으셨을까? 좋은 이야기도 참 많았을 텐데 왜 술 먹고 아랫도리 벗고 그걸 보고 또 흉을 본 아들을 저주를 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여기다가 적어놓으셨을까? 이게 제 마음에 계속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많이 이 성경의 주제를 뽑았던 건 술에 관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술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 딱 끊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여전히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마신 척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던 교회가 한국 교회니까 당장 본문을 딱 읽자마자 뭘? 노아가 술을 먹었다고? 취했다고?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술 취하지 말자라는 주제가 처음에 나왔죠. 게다가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 무엇을 지어야 되냐면 밀, 보리, 쌀 이 중에 하나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노아가 세상에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는 기호식품이거든요.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왜 심었을까? 사람들이 술에 관해서 막 상상을 하고 술에 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부터 벌써 좋은 거예요. 이 포도가 다 자라고 익으면 내가 이걸 포도주로 담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기분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막 상상되는 거예요. 주제는 술 취하지 말자. 조금 더 깊숙이 주제를 들어가면 술을 핑계하지 말자. 술이 잘못이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주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술에 관한 얘기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가장 큰 좋은 후보가 될 만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함이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라고 할 때 쓰여진 그 보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원형은 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고 아이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의성어로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만족스럽게 응시하다. 제가 더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혀를 끌끌 차면서 조롱하듯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뭘 보았냐면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세번역은 해놨지만 개역개정은 하체라고 해놨어요. 이것의 히브리어는 에르와라고 하는 단어 원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체 정도가 아니라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성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되게 표현 잘하네요, 오늘. 그리고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즐겁게 말하다 이런 뜻이. 이것도 조금 다시 표현해 보면, 아버지 진짜, 아버지 왜 저러냐 진짜, 미치겠다 진짜. 진짜 꼴 보기 싫어 진짜. 저기 뭐야? 들어가봐. 나 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더 잘 되네요.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뒤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 덮어드리고 나왔던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라, 감추라. 이런 주제로 하면 참 좋습니다. 가장 많이 이 본문에서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네 하는 본문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18절에서 하고 보여지는 문장은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왜 할 만한 문장이냐면 그냥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8명입니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딱 맞습니다. 굳이 더 논할 것 없습니다. 게다가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라는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문장입니다. 이게 왜 쓰여졌지?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가나안이 누군데? 아직 가나안이 누군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가나안이 누군데 왜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24절, 25절, 특별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노아가 손주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함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이 그랬어요. 잘못은 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직 술이 덜 깼나 보다. 좀 작작쯤 마시지 얼마나 마셨으면 술이 그렇게 반땅으로 마셔갖고 아직도 핑 돌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왜 멀쩡한 손주한테 그랬을까? 아직 술이 덜 깼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술이 깼어요. 아직 취한 게 아니에요. 아주 멀쩡히 깼어요. 멀쩡히 깨어서 제정신에 한 말이 자기 손주를 저주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24절에 있는 작은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 이건 손주다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이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이럴 때 옆에 누구도 같이 그랬다? 가나안도 아버지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 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손주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또 이런 그 노아의 또 다른 이야기 중에 26절, 27절은 아주 콕 집어서 가나안을 따로 얘기합니다. 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셈, 함, 야벳이 삼형제인데 함은 싹 사라졌어요. 26절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아주 콕 집어서 가나안이 종이 된다는 얘기.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느껴지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대상자는 가나안이구나. 가나안이 결국은 종이 될 거다. 가나안이 결국은 낮은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잘 안 됐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자고 할까? 이게 쉽거든. 이게 정말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유도 몰라요. 왜 저주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설교를 하자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한 가지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17년에 벨푸어라는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이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으니까 무슨 나라의 대통령, 총리, 대표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벨푸어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그 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영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 이게 국제사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벨푸어 선언을 시초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태인들에게도 나라를 건설할 땅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나라는 없고요, 영토도 없고 민족만 있어요. 그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태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었냐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땅에 유태인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갈망이에요. 근데 이 시오니즘에 불을 붙인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이 학살당하면서 우리도 나라를 갖고 땅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을 더 크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태인들은요, 어디에다가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망에 올렸던 곳이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도 유태인의 정착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곳이 없을까 막 고민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거기까지 한 거고요. 유태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망하는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유태인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더 올라오면서 영국이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유엔으로 넘겨버렸어요. 영국이 유엔으로 이 문제를 책임을 넘겨버리자 여러분 유태인들 중에 부자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대부분의 부를 유태인들이 휘두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 부자들이 로비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1947년 유엔 총회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팔레스타인을 아랍의 나라와 유태인의 나라로 분할하는 안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된 벤구리온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탄생지다. 우리는 이곳에 유대인의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국가를 성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텔아비브에 비행기 타고 텔아비브에 떨어지는 공항 이름이 이 초대 총리의 이름을 따서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날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태인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언하고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대포 소리가 울립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졸지에 빼앗겼던 아랍인들 그리고 그 아랍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를 중동 전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은 뭐 똘똘 뭉쳐서 엄청 많은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이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1차에서 6차까지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주고 미국이 또 다른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주면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3차 전쟁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은 요 적색 땅 정도입니다. 이 땅도 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3차 전쟁에서는 6일 만에 이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쟁을 잘 수행했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 여기를 차지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침공해서 6일 만에 이집트 땅을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유엔이 다시 중재해서 돌려주세요. 돌려줘. 그냥 우리가 주기로 한 땅에서만 살아. 돌려줘. 해서 돌려주기는 했어요. 위에 다른 지도 한번 볼까요? 세계 지도가 연석에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가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아랍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요때 47년에 유엔에서 이렇게 나눠서 살자. 파란 데는 아랍인들이, 하얀 데는 유태인들이 살자.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원래 아랍 사람들 정착지인데도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 유태인 정착지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갉아먹듯이 땅을 뺏었어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만큼 살았냐면
약 1400년 살았습니다. 1400년. 그런데 어느 날 유엔이 야 유태인들한테도 좀 줘. 그래서 땅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생긴 게 뭐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죠. 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아랍 사람들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으로부터 약 3350년 전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로 건너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죠. 이미 그 땅에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나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요? 왜 나가요? 우리가 우리 땅인데. 그래서 못 나간다 그랬더니 싸워서 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1948년에 14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았던 아랍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왜 유태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뭐라고? 지금 목사님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땅을 뺏기고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게 되고 죽게 되는 이야기가 고작, 그 이유가 고작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막 웃기고 조롱하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을 뺏기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예. 저 같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도저히 이해도 안 돼요.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기이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허술한 이야기. 그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기이한 이야기로 했어요. 하나님도 빼고. 왜요?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고작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종으로 삼고 그 땅을 빼앗는 이유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놀렸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당위라고, 하나님의 정당성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목사들이 하는 가장 좋은 표현과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이겠느냐. 아주 편리한 이 논리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도 좀 속이 불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4년 반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4년 반이 오래 사귄 건지 짧게 사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사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까지도 저는 한 번도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까지도. 우리 아내가 언니랑 13살 차이나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20살 때부터 저를 사귀었는데 그때부터 아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1년 지나고 아빠 남자친구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야 됐어 데리고 오지 마 그러셨대요. 너무 어린 딸을 늦둥이를 빼앗길까 봐 불안하셨는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우리 수연이가 아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저는 절대 못 데리고 할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제가 장인 장모님이 되실 분에게. 그래서 사귄 지 한 4년이 넘었을 때인데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사귀다가 우리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렇게 사귀다가 막상 인사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야 쟤는 뭐냐? 쟤 싫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인사도 안 시키고 그때 가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사귀고 있는 오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괜찮은지 자기가 다 설득하겠대요. 아빠 엄마를.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너의 설득을 듣고도 아니야 그래도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면 오빠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더라고. 오빠하고 헤어질 거라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헤어져? 그랬더니 무조건 헤어진대요. 설득을 해도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면 무조건 헤어질 거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보다 현명하고 지혜롭대요. 그래서 아마 아빠 엄마가 그렇게까지 만약에 반대하신다 그러면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나는 오빠하고 헤어질 거래요. 저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를 처음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와 우리 아내가 엄마 아빠를 신뢰했던 이유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줄곧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왕인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탄을 따르게 해요. 악한 영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하나님 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당신이 왕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굴 따르는지. 이 사람들의 왕은 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따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은 사탄을 따랐어요. 악한 영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싫어!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저는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자는 아니에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완벽은커녕 비슷하게라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날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창세기 10장인데요. 노아는 함이 가나안이 셈을 섬길 것이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함을 대표하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고요. 셈을 대표하는 사람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주 그다음 주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누가 잘 나가냐 하면 함의 대표인 니므롯이 잘 나가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므롯은 셈족의 땅을 뺏어요. 정말 비옥한 땅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다 뺏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셈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포기하고 그 강을 건너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에벨이에요. 에벨.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왜 건너온 줄 아세요? 왜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 줄 아세요? 거기서 함과 같이 살면 함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걸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척박한 땅으로 온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함이 종이 됐습니까? 셈이 종이 됐습니까? 셈이 종이 됐어요. 함은 떵떵거리고 잘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권세는 셈족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가나안 땅을 뺏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찾고 싶어서 찾고 찾은 게 뭐냐면 인류 최초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의 뿌리, 그 세워져 나온 격가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인류 최초의 우상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땅을 뺏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정착시켰다. 저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지극히 나를 그리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 사랑의 다스림을 경험해 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에겐 완전한 이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연이가 5학년인데요. 드디어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애가 자꾸 떠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울해져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조울증 환자 같아요. 갑자기 좋아져서 또 막 떠듭니다. 한번 웃음이 터지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밥도 못 먹고 웃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는 준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친구랑 둘이서 거의 2시간 반을 웃다가 땅에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둘 다 사춘기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건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나도 뭐가 뭔지 아는데.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직 어린데, 아직 미숙한데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옳고 그런 걸 분별한다고 생각하니 고집을 엄청 부립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 막 좋았다 나빴다 막 드러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이랬던 아이들이 더 커서 더 살아보고 더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 그제서야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를 이해했는데 이해된 부모님이 참 좋으면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까지 하게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사춘기 아이들보다도 아직 더 미숙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뭔가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나도 알 만큼은 알아. 나도 꽤 많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하치를 보고 놀렸다고 그 후손들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허술한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참 무모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혹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저처럼 하나님,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주님을 이해하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천국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천국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할렐루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을 갈망합시다. 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에 그 다스림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간절히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없이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도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하게,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성경을 보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통치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이 열망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 납득하지는 못해도 나에게 워낙 사랑하시고 나를 워낙 좋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여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를 알게 하소서. 주여, 주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주님의 다스림을 열망합니다. 오직 주의 통치 안에서만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삶에 배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